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본문은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됩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로부터 타우까지 22개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답관체 혹은 이합체라 그럽니다. 우리 사자성어 뭐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이 A부터 알레부터 타우까지 이렇게 한 단어에 8년식으로 됩니다. 하나의 8년, 알파벳 하나에 8년식으로 되니까 176절로 되는데요. 그 내용은 주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의 축복을 단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목적으로 작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번째 글자인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본시는 고난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본시에서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시련 없이 인생을 100% 순탄하게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도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혹간 우리 성도들 중에 전도할 때 보면은 실수하는 말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물론 복받죠. 시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내용으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은 저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바다에 항해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폭풍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만나는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고난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요, 미혹입니다. 미혹. 거짓말이고 잘못된 말입니다. 다 우리는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시련에 직면하여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 여기 본시의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어찌 고난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고난과 믿음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난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5절 본문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사오니 좋은 명철과, 명철은 판단력입니다.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음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바다 항해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 보면요, 우리 안 읽어도 됩니다. 너무 길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죄수의 몸이 돼서 배를 타고, 그때는 지중해에서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려면요 에게해를 거쳐서 아주 그 바다가 가는데, 주로 이때는 배로 가면 몇 달 걸립니다. 몇 달로 갑니다. 가는데 이제 겨울에는 폭풍이 오기 때문에 잘 안 가는데 어떻게 이 선장들이 실수를 해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탄 그 배가 거의 파손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그 배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원들을, 거기 탄 모든 사람들을 바울 때문에 지켜주시고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탄 배에도 풍랑은 있었습니다. 바울도 풍랑을 만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풍랑 가운데서도 그것이 도리어 유익하게 됩니다. 풍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선장도 바울에게 그때부터 인정을 하게 되고, 온 그게 배 탄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되고, 오히려 유익한 결과를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이 있느냐?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확진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교회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완전히 없는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와 같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광야는 어떤 어려움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통하여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욥의 고백입니다. 욥도 예미한 고난을 당했어. 고난 중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모래에 섞인 금을 가지고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그냥 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포의 그 입구에만 포신이라든지 그 기차 레일을 만든다, 이런 철 같은 경우는 그냥 하면은 갈라져서 못 씁니다. 그래서 불에 달구어서 큰 망치로 두들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포를 없애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서는 분들은 연단을 해서 단단하게 단련해야 됩니다. 오늘 순금같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냥 순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연단 없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선수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연단을 훈련을 통해서 그 기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미스터 트롯 그걸 보더라도요,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내가 참 본받을 것은요, 그 TV 앞에, 저는 이 지금 영상 앞에서 좀 어색한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TV 나오는데 표정 관리도 잘하고, 나이도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TV 앞에서 표정 관리 잘하는지 내가 배울 점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노래하는 것도 그 영상 앞에서 떨 테인데 떨리잖아요. 그때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참 배울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도 그냥 서시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연단을 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정금같이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열거를 좀 실예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당했던 이야기를 좀 몇 가지 실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여러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위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연단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서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마저도 40일 금식 기도와 수많은 연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특히 마지막 십자가 고난까지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람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아브람,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고난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엄청난 고난입니다. 먹고 살 게 없는데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경제가 마비됐잖아요. 경제가 마비됐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때도 경제가 좋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스크 하는 회사하고. 우리 게 어느 집사님은 그 쿠팡에다가 야채 되는 분은 10배로 더 바빠요 지금. 뭐 그런 경우 있지만은 대개가 지금 다들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헌금을 잘 안 하는가 봐. 그래서 헌금도 지금 평소보다도 절반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상 보는 사람들은요, 더 헌금을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그게 바로 교회 내 핸드폰에 바로 뜹니다. 헌금하는 거는요. 안 하면 표가 더 나쁘래요, 사실은요. 주일날 하는 거는 표가 안 나는데 계좌로 하면은 제 핸드폰에 딱 떠버립니다. 누가 헌금 얼마 했다고. 그러니까 헌금 떼먹을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회도 그렇고 모든 사업하는 분들이 다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경제적인 환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요,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갔는데. 그래도 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양과 소와 또 노비가 많아지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특별히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냐면 조카 롯이
잘못돼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란 이라크 쪽에서 시작된 그 그돌라 오멜, 그때는 성주입니다. 그런 사람들, 성주. 그런 사람들이 한 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 연합을 해가지고 이 지금 시리아로 해가지고 지금 그 이스라엘 쪽으로 쫙 내려와서 완전히 삭스를 합니다. 그때는 점령을 하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싹 다 쓸어갑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있던 롯도 그렇게 잡혀간 거예요.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문을 듣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그때는 주로 지켜주는 게,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사신이 집에 있는 집에서 기르는 그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혼자 다 안 되니까 몇 군데 연합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집에 있는 사신들을 모으니까 31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적은 숫자를 데리고 큰 지금 고난 당하잖아요. 그들 오멜에게 쳐들어갑니다. 롯을 찾아오기 위해서. 목숨 건 시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밤에 야습을 타서 급습을 해가지고 그들 오멜을 쳐부수고요, 거기 있는 거 싹 다 뺏어옵니다. 그럼 아브라함 대단한 전략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세도 그렇지만은요, 다윗도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참 전쟁도 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당했지만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11조 사건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이게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 예루살렘 성주 왕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승리한 것을 감사합니다 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해서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사건이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로 인하여 명성이 높아졌고 거부가 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우리 유명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제물은, 그때의 번제는요, 짐승을 잡아다가 이제 머리 부분, 팔다리 4개, 몸통 6부위잖아요. 육각을 떱니다. 떠서 불에 완전히 태워서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대개 자식은요, 젊어서 자식을 얻으면 귀한 줄 몰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얻으면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이거 뭐 말할 수가 없이 귀합니다. 놓으면 날아갈세라, 잡으면 부러질세라. 어와 동동 내 사랑아,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내려왔나.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얼마나 고민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난, 나쁜 것이 아니라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삭을 바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해 놓은 양을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아 칼을 멈추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너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모리아 산이 오늘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기를 원해서 제물을 바치기도 그 장소에 하나님은 자기의 독자를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모리아 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삭 이야기 해봅니다.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이삭도 자기 아버지와 함께 두 번째로 또 흉년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환난이죠. 시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약속의 땅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렀더니 그의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고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도리어 복이 되는 겁니다. 야곱 이야기,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가장 대표적인 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야곱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창세기 29장에 가보면요, 라헬이 외갓집에서 외삼촌 만나가지고 이제 7년 봉사하고 장가를 들게 되는데 그 집에 딸이 2명 있습니다. 외사촌 딸이. 그때는 주로 친척 간에도 결혼하니까요. 딸이 둘이 있는데 언니는 이름이 레아고 둘째는 라헬인데,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은 별 수 없이 이쁜 사람을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야곱이 둘째 라헬을 사랑했어요, 마음으로. 그리고 외삼촌과 약속했습니다. 라헬을 달라고. 그래서 7년 봉사하고 이제 그러니까 장가 가려면은 값을 지불하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 밤을 치르고 밝은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요. 밤 되면 깜깜합니다.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에 야곱이 외삼촌이자 자기 장인어른에게 따집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장인어른, 내가 라헬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서 레아를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장인이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언니 놔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낸 일이 없으니까 언니를 내가 그렇게 했고, 또 7일을 더 내가 하면은 내가 라헬도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7년을 더 14년을 봉사합니다만 그 7일을 더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속아서 아내를 둘 얻습니다. 나중에 둘 사이에 이제 경쟁이 붙어서 그 몸종 실바와 또 빌하를 통해서 아내가 4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야곱이 속아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겼지만 여기서 12지파가 나옵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단면만 보고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장인어른에 속아서 따지고 화를 냈지만 결국 그 일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에서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정보를 들으니 형님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그래요. 그 만나러 오는 것은 죽이러 오는 겁니다. 원수를 갚으러 오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자기의 가족이나 재산이 전부 몰살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열국의 아비로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 형 에서의 마음도 움직여 주어서 이 큰 어려움 당했던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4장에 가보면 세겜 땅에서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은 제일 탐나는 것이 초장이 좋고 목축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그게 반하는 거죠. 미혹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될 사람이 아니에요. 베델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그냥 양우리 짓고 집 짓고 그냥 안주하는 겁니다. 왜? 거기 미혹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라는 딸이 이쁜 딸인데 세겜 추장의 아들 다음 후계자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밖으로 놀러 나갔다가,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시몬과 레위가, 그럼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밤에 그 세겜 족속들을 언약 맺고 그들 처음 다 할례 받게 해놓고, 남자들 할례는 포경수술이죠. 그때는 포경수술하는 게 요즘처럼 의술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날카로운 칼이라든지 이런 거 소독도 없이 그냥 해놓으니까 어떻겠습니까? 3일 만에 성기가 퉁퉁 부어 그럼도 못 걷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밤중에 가서 칼 들고 남자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냄새를 내게 됐고요. 그래서 야곱이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곱을 이제 친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35장에는 엘 베델.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하여 다시 사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환난이 없었다면, 디나 사건이 없었다면 그냥 베델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안주할 뻔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사명을 다시 찾은 거예요. 자, 요셉 이야기를 하면요, 요셉은 너무 이제 이야기를 길을 지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면 끝도 한도 없죠. 요셉을 이야기하면,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애굽으로 억울하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40장에 보면 그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 사건 누명 쓰고 감옥 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합력하여 41장에는 왕 앞에 꿈의 해몽을 하게 되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런 시련이 없었다면 국무총리 안 됩니다. 감옥에 안 갔으면 국무총리 안 됩니다. 그때 애굽은 제일 강대국이에요. 자, 모세 이야기 다 하지 않겠고요. 모세도 큰 어려움을, 시련을 당해서 미디안으로 쫓겨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에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 쫓겨나갔고, 결국 거기서 이제 처갓집 신세를 지고 양치는 사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 홍해가 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고 모세도 들어가지요. 그리고 애국 군대 가지요. 홍해라는 물은 이스라엘과 애굽이 다 만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가 복이 되었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 환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풍랑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풍랑에 침몰하고 어떤 사람은 풍랑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사자굴 보세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모든 사람들이 사자굴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지만은 다니엘은 사자굴 때문에 왕 앞에 더 높임을 받고 하나님 높임 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했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당해도 다 망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해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복 받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다윗은 환난을 당해서 그것이 왕의 수업이 되었고, 피난길에 다니면서 전 지역을 다 섭렵하고 공부하고 리더십도 익히게 되었고, 사울은 그로 인하여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유익이 됩니다. 아멘. 지금 사업이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되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통하여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고난 통하여, 환난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더 강해지는데, 저도 그렇고 성도들이 별 수 없습니다. 평안하면요, 기도도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이러고요. 환난 당하면요, 우리 박지봉 목사님 간증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강산에서 소년 때 기도할 때에 집동하는 뱀이 입을 벌렸을 때, 그때는 그렇게 간이 큰 사람들, 박재홍 목사님도요, 하나님 소리가 나중에 보니까 한님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여러분, 환난 당하면 우리 기도가 다릅니다.
우리 기도가 환난 당하면 기도가 눈물이 펑펑 나고 기도가 아주 강렬해지는데 어려움이 없으면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철야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참 주여 해놓고는 보리살이 듣고 보리밥 해놓고 아마 보리밥 퍼야 되는가 본데 엄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다 헛소리 나는 그 이후로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철야 기도하는 게 아니다. 철야 기도는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자다가 졸다 그러니까 그래 하지 말고 정신 딱 차리가 기도하고 주무실 때 충분히 주무셔야지. 밤 내도록 기도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피곤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기도 그래 하는 거 아니다.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상한 게요.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자는 거예요. 뭐 어디 제사 지낸 사람들 어디 밤에 귀신 만나듯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본정신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국 연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 한번 띄워보실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조금 더 거기서 보면요. 됐습니다. 이 7장 9절 이후에 보면은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까 천사가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흰옷 입은 자가 되면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흰옷 입은 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있는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래서 독수리도 그 새끼를 솜털이 나고 이렇게 독수리 새끼 보면요. 어미만큼 커도 안 날아가요, 얘가. 그냥 어미가 먹이 주는 거 그 먹는 걸 좋아하고 날아가지를 않아요. 그래 어미가 둥지를 어지럽게 뿌립니다. 안락한 둥지를 어지럽게 뿌리고 그 다음에 먹이도 안 갖다 주고 앞에서 나무 앞에서 날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나중에는 안 되면 들고요 저 높은 창고에 가서 던집니다. 그리고는 업어요. 날개를 엄다 그러잖아요. 떨어질 때 보고 위험할 때는 날개 펴고 업어요.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일반 새들은 폭풍을 불면 여기에 폭풍에 밀려가지고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폭풍을 뚫고 사냥하는 게 독수리입니다. 강한 날개를 가지죠. 독수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귀하게 서실 분들을 연단 안 하고 서시겠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 고난 통하여 하나님 나를 연단하고 귀하게 선다는 이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못했는데 하나만 광고를 할 테니까요. 이번 27, 8일 금요일 날 오후 1시, 토요일 날 오전 7시 괴산에 봉사를 가시는 분들을 이번에 가시는 거는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고 봉사를 합니다. 돌 주워 내고 그거 하나 가는데 일기예보에 뭐 비가 좀 있다는데 비가 오든 안 오든 가는 거는 변함없이 갑니다.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좀 그 비가 온다 하니까 그 코팅 장갑하고 좀 미리 준비를 우비는 아니라도 좀 이렇게 여분의 옷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곧 가는 거 일정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강해진다. 결국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 말씀 기억하고 반주의 말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